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절대된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는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의 씨앗이 되어 가정과 이웃과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여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의 믿음이 쇠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돌아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은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우리들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마트 식당들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하시어 시름에 찬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 은총을 허락하시고 환자들 돌보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건강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땅에 기근이나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며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뢰하고 손을 펴고 온 마음 다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영상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박광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님의 보혈로 채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고 사순절과 고난중화를 통하여 고통과 인내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절기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 백성만에서 구원받고 주명되느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믿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은 용서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분 50초짜리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mine, and Maureen'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stabbed him and kn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W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모든 인간의 사상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공자는 인간을 자비로 대하는 덕의 정치를 강조했고요. 힌두교도였던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도 폭력은 사랑과 용서로 이긴다는 비폭력 평화운동을 주장을 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마침내 흑인의 인권을 올려세운 인류의 깊은 감동과 영향을 줬습니다. 불교에서도 모든 생명체를 한없는 자비로 대해야 된다, 대자재비를 강조하고 있죠.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중국 당국이 티베트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어도 끝까지 중국인을 용서하고 자비로 대했습니다. 1984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남아공의 데드먼드 투투 주교, 성공의 주교인데, 이분도 백인 권력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흑인들을 죽인 잔혹한 폭력 행위를 조사하면서 며칠 동안 펑펑 울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지 용서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흑인들의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그는 27년 만에 석방되어서 흑인 최초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감옥에서 나와서 백인들을 향하여 수많은 흑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는 모든 종교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학문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의 가장 중심에 와 있는 핵심적인 바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용서를 빼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버리면 나무 토막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인생이 끝나면 마침내 용서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자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통과 수치와 그 모든 아픔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이웃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주고받는 공동체요, 목사는 하나님의 용서의 대언자요, 강대상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요, 성경은 용서하는 책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요, 성령은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요, 전도와 선교는 용서의 전달식이요. 그래서 용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의 능력을 받고 용서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행악하는 대못질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용서를 배웠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마침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스승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쳐버린 다른 제자들,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마침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떠올랐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가장 핵심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도 마땅히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이웃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참된 평화를 이루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을 무조건 용서하며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적 그 사랑을 받기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나는 우주의 거대한 생명의 전부이며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내 안에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더 사람다워지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남에게 알든지 모르든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알면 우리는 그 무지함 속에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지 않고 살았던 죄,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계신 성령을 회방했던 죄,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 제가 몰라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제가 몰라서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나의 감정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예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심을 굳게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유대계 랍비들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도 4번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보통 사람들은 3번까지이기 때문에 7번까지라고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커다란 칭찬을 받을 것 같은 기대감 속에 대단한 용기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숫자를 세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믿음을 완성하고 우리의 인격의 인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볼 때는 내가 잘 믿는 것 같아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는 군말과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용서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군말도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주일 기도한 다음에 용서하겠다,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용서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즉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에는 병든 몸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폭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담을 쌓는 사람이고, 그래서 은혜가 점점 메마르게 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병들어서 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구토하고 설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끊임없이 누구를 향하여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가끔 손발이 마비되는 사람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점점 커지는 사람, 당뇨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신경통, 위궤양,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한 인격자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빛나고 거룩하게 만들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맛보고 용서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았던 동영상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려 48명의 여성을 살해했던, 자기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이코패스, 저 흉악범 게리 리드웨이. 그런 재판장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그 리드웨이를 증오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퍼붓었을 때는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와서 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그는 드디어 눈물을 훔치면서 그는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평생 울지 않았던 리드웨이, 그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울렸던 것은 훈계가 아니요, 비난이 아니요, 정죄가 아니요, 형벌이 아니요, 진정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혀 낯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평생 한두 번 만날 것 같은 사람, 1년에 한두 번 만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족과 교인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상처를 받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비난과 분노는 서로를 모두 함께 죽이지만 이해와 용서와 사랑은 화해와 평화와 공생의 삶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한 고난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감동적인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함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1870년부터 70년간, 그러니까 1940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큰 전쟁을 치르면서 양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앙숙이었지만 최근에 독일의 3개주에서 프랑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병상들을 기꺼이 내어줬던 감동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도 지역 감정으로 대표적으로 서로 원수 같았던 사이였지만 달빛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면서 최근 광주시에서 대구시의 코로나 환자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마침내 치료를 받아가지고 완치한 자들을 광주로 돌려보냈던 감동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대구는 가장 친밀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힘든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감동적인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닙니다. 탁월한 학자도 아닙니다. 유명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손양은 목사님은 당신의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무조건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맞아들임으로써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한한 용서의 능력을 보여준 위대한 성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용서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끝까지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감격하면서 내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에게 먼저 다가가 진실한 말로 용서를 구하십시다. 또한 모든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나에게 다가와 진정으로 손 벌리며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웃을 넓은 가슴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담대하게 용서하십시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도 용서를 과감하게 따뜻하게 실천하사 수많은 세상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자비로 저희들을 대해 주신 주님, 갈수록 메마르고 강팍해지는 세상에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상처진 이웃들을 스스로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그 너그러움과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광주 예언교회가 주님의 용서를 서로 따뜻하게 주고받음으로써 생명과 기쁨을 주는 사랑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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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모하는 저희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대끼며 상처받고 힘들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분노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용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며 전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두 손 내밀어 주님 받으셔서 친히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저들의 심령, 가정, 일터에 크고 풍성한 복을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꿈꾸던 모든 것들이 주님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것 감사하며 더 많은 것으로 주께 드리고 이웃에게 구제하며 나누며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지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 완치해서 태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이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저들을 치료하느라고 애쓰고 있사오니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솟구쳐 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새벽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주간 연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기 어려워서 내일부터 새벽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교회 오실 때에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소예배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고요. 일정한 거리를 띄고 또 새벽 예배 때에도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배도 동일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띄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개인 접촉, 악수라든가 개인 신체 접촉 금지하시고 오실 때 손 소독제 꼭 바르시고 또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계셨던 곳은 방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좀 다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약속한 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점심 식사 하지 않습니다. 11시 때 9시에 드리던 예배를 11시로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나 그런 지병,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교회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2주간 동안 혹시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교회 오시지 말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주일 오후 2시부터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 전체 주일 예배 11시 예배 실황을 12시경에 끝나면 그 안에 준비해서 유튜브에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오전보다는 오후 2시부터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될 방역 지침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교회 입장 전에 발열 체크합니다. 열이 나는지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기침이나 인후염이나 그런 증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고,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이라든가 다른 일로 다녀오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반드시 들어오실 때는 입구에서 손 소독하시고, 그다음에 좌석에서도 앉으실 때는 한 2m 간격 이렇게 하셔서, 옆에 분 간격은 조금 좋아도 앞뒤 간격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뒤 간격도 좀 띄어서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악수도 신체 접촉도 지금까지 계속 잘 지켜주셨는데 당분간은 이제 금지해 주시고, 예배 전으로 교회에 반드시 소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당분간 식사 준비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예배 참석자 명단을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꼭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저희들이 지켜주실 것은,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하면 주민자치단체나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분들이 감시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방해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의 모든 예배 상황을 지켜보면서 잘 드리는지 이렇게 확인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불편하게 전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맞으시고, 고생하십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행정당국이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셔서 좀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해주시면 우리 교인으로서는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한번 싹 웃어주시죠. 앞뒤 한번 둘러주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려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독생성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날마다 이 사랑과 그 용서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용서의 능력을 주 앞에 달라고 기도하며 기꺼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수많은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광주 예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와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과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